탄이라는 나라에 지옥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스로 불이 붙어서 50년째 타고 있는 구덩이 불인데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불구덩이 가까이에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바람 방향이 자기를 향하면 견딜 수가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2003년 12월에 저것입니다. 저것이 50년째 저렇게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가스가 조금 새어나와서 불을 붙여서 가스를 소진하려고 했는데 그만 불이 붙어가지고 참으로 저게 지옥불이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 12월에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가 나서 19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지하철 속에 그 불구덩이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고 놀랍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최근에 지난 3월 20일 의성에 화재가 나가지고 산불이 나서 여러분 20명, 28명인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차도 타고 결국 자기 자신도 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숨을 거둘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유익도 줬지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 거기는 지옥이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저 투르크메니스탄의 불도 언젠가는 꺼집니다. 가스가 닿으면. 의성 산불도 꺼지고 다 꺼집니다. 그런데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치듯이 그 불이 확 와서 치고 물러났다가 확 와서 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사람이 죽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43, 47절에 여기는 범죄하면 가게 되는데 손이 범죄하면 한 손 찍어내라는 거예요.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고 발이 범죄하면 발 한쪽 찍어내고 장애인으로 차라리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눈 한쪽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옆에 친구가 하는 말 같으면 한쪽 귀로 듣고 흘리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봤거든요. 근데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나갔고요.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니까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 그분이 지금 죄를 범하면 죄 범한 쪽을 찍어내랍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그 순간 마음이 두렵고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이신데 지금까지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꺼지지 않는 불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영혼에서 타락한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지옥 만드는 장면 안 나와요. 영혼에서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 악한 영들, 불과 유황못에 던져놓는다고 하셨어요. 영혼에서 만드셨겠죠, 지옥이라는 걸. 그런데 시간 속에 나타났죠. 타락한 천사들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요. 사탄이 가는 꺼지지 않은 불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죄 아래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아담의 혈통을 따라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이 꺼지지 않는 불로 다 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꺼지지 않는 불. 이 꺼지지 않는 불에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 오셨거든요. 오늘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한 자, 이 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소속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소속을,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했다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듯이 예수님에게 소속된 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소속된다는 건, 예수님에게 속한다는 것은 뭔 말일까요? 마가복음 9장 38절 40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귀신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 그러죠. 지금은 나를 따르, 즉시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은사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마가복음 9장 42절에 실족이라는 단어를 말씀해요. 끝까지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따르되 실족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따라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주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여러분, 대속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대자는 대치하다, 대신하다. 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다. 대신 값을 지불한 대속물, 그 물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대신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잘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찔려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내가 상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상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니,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찔리고 내가 상하고 내가 죽여야 되고 내는 뽑혀야 되는데, 그걸 누가 대신했다?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이세요. 영이신데 그분이 인성을 입은 것은 출생을 통해서 육체를 입으신 거죠. 몸을 입으신 거죠. 왜 몸이 필요합니까? 대속물 되려고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오셨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이 되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와서 봤을 때 전부 다 팔 잘라야 될 인간, 다리 찍어야 할 인간, 눈 뽑아내야 될 인간들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세리, 창기,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음이 아주 악독하고 가압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인간들, 전부 다 죄인들의 죄인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려고 하면 범죄한 것 잘라내라고, 그걸 적용하면 다 잘라내고 뽑아내야 될 인간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뭔 말이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게 소속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내게 소속이 되면 내가 대신 대속물이 되어서 네 눈 뽑혀야 될 눈, 잘려야 될 팔, 찍어내야 할 발을, 그 결국은 죽음이죠. 그걸 내가 대신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아멘. 죄인들이 찍혀야 될 그 범죄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목숨을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대속물로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대속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내가 찔려야 할 손을 주님이 대신 찔러주셨고, 주님이 내 대신 당하신 그 고통,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이 죄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은 아들 예수를 대속물로 보내서 대속하게 함으로,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이유셨던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추종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유사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가진 권능, 그걸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거는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행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러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옥 갈 인간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 8절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맛만 보는 자예요. 이렇게 맛을 보고 내가 이런 걸 경험했다고 해서 천국 갈 줄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것만 쫓아다니면 그리고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 그거 가지고 자기 영광이나 누리고 산다면 그 인간은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 야 이게 믿음 같은데 천국 가지 못하는 믿음, 유사 믿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야 이런 믿음 조심해야 되겠구나. 성도들 지도함에 있어서 제자들도 성도들이 무슨 은사 체험했다, 병 고침 체험했다, 귀신 쫓겨나갔다, 나 구원받았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믿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소속이 됐느냐?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됐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 이 실족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다가 시험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실족하게 되는 거,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지는 거. 야, 이것도 참 믿음이 아니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구나. 왜? 그분이 대속물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 한 분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이 자기들을 예수에게로 이끌어 주심,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심을 경험했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참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실족해서 고기잡이 할 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실족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세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에게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은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것입니다.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냐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예수님 아닌 것에 눈길이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능력, 병고침, 은사 이런 쪽에 눈길을 갖다가도 아니지, 이거 아니지. 예수님이지. 예수님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이지. 내가 이런 능력이나 은사나 병고침이나 귀신 쫓는 거 가지고 이거 붙들고 내가 살다가는 내가 망하지. 나의 죄값을 대신 대속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 한 분만 집중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도 실족당할 일들이 참 많아요.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여러분, 환난과 풍파가 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별히 건강의 시험, 경제의 시험, 가정의 시험,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보면 꼭 사람의 시험이 있어요. 이 마귀라는 놈이 꼭 이렇게 시험거리를 줘서 실족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육체에 이 가시를 심어 놓으시고 다른 사람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는데 왜 나는 이 병이 안 났습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자고할까 봐, 교만할까 봐.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안전장치로 심어놨다. 바울 사도는요,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가운데 자기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그는 겸손해졌고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까? 그거는 그곳에 네 마음 빼앗겨 예수로부터 멀어질까 봐, 주님을 떠날까 봐 안전장치로 주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제일 큰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과제는 꺼지지 않는 불에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제일 목적이고 의도이신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디언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실족하지 않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고 깊이 적게 되면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나를 실족해 하는 시험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에 있어도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특세 21일 기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맛보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아닌 것을 조심하고 특별히 실족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대속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내 눈이 뽑혀야 되고 내 손발이 찍히고 잘라져야 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신 그 사랑으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지 않게 된 이 은혜, 이 사랑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진 권능이나 능력을 그게 좋아서 따라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물질, 부여, 권세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한번 자신의 믿음을 이 시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순수한가? 예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실족해 하는 게 뭘까? 지금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뭘까? 사람인가? 그게 어떤 시련인가? 어떤 유혹인가? 여러분, 그거 주여 이 실족해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이번 21일 특세에 참여해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불 속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지옥형 불입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를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진실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범죄한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범죄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의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만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벗어나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내가 눈길을 주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내 이 불행한 인생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족에서 넘어질 뻔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련 때문에, 유혹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지금 간들간들한 성도들 있다면 이번 특세에 참여해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다시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